성경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찾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부터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붙잡을 이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 예수로 우리 구원 완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라고 계속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29절 말씀 끝에 보면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죠. 29절 말씀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보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리고 나서 너희는 생각하라 했습니다. 이 생각하라의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심판할 때는 이미 구약에서 그 율법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 그러한 자도 그 어긴 것을 목격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는 그 증인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는 죽게 되었다 이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그에 비하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 무거운 형벌이 따르겠는지를 너희는 생각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시대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에게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지 않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가 삶의 목표여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또 순종을 했는가? 과연 지금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겠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좀 더 충성해 봅시다. 좀 더 헌신해 봅시다. 이런 구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놀지 않았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열심히 무언가 잘하여 왔다는 그 수준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정도였는가? 진정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는가? 그저 나라는 존재는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 자신만을 사랑해왔고 지금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들 스스로에게 말씀을 준비하면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다 실패이군요. 하나님, 제 자신은 이거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다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결국 드러나는 것은 죄인으로만 드러나는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씩 이루어가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단편적인 내용들이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을 이루어내는 존재라고 성도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혀 다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완성의 차원을 말씀하신다. 이미 전혀 다른 완성의 차원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거룩하게 된 사람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실력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빼버리시고 다 제외시키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심 따라 주의 온전함으로, 주의 거룩함으로, 주의 의로움으로 선물을 받게 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거룩함과요, 주님의 온전함을 받은 사람을 그냥 놓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설명하면서 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그러한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성도들이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무엇으로 서로 격려한다고 했습니까?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한 자들이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 26절 말씀 보고 가죠.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무엇을 받은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뭐가 없어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그 진리라는 것은 무슨 내용을 말씀하냐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하게 속죄를 받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율법제도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이 그 어떤 행위나 선행 노력 결코 아니다 이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그 이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대로 우리가 하나씩 뭔가 이루어내서 완성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죠. 율법대로 그렇게 한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마다 바로바로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매일 죽음의 자리에 나가서 달려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왜요? 매일 내 행위는 죄투성인데요. 골백번도 더 죽어 없어질 자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선행이나 착함이나 의로움, 순종 이거 다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하는 존재, 이거 다 주님의 것이고 이거 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누가 하신 것?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선행이고요, 착함이고요, 의로움이고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한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이 다 하신 것이다 입니다. 그럼 우리 뭡니까? 그 주님으로 옷 입은 자, 그 주님으로 옷 입힘을 받은 자, 그 주님과 한 몸 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누굴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보는 거 아닙니다. 그 주님으로 옷 입은 자, 그 주님이 그 안에 사시는 자, 그 주님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되는 역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다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대로라면요, 내가 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예배당에요, 양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 죄 씻음 받기 위해서요, 이 예배당 앞에 양 천지해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 양 한 마리씩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고 구속함을 받았고 그 보혈의 피의 공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속죄가 안 되는 범죄가 하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 그건 뭐냐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 욕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가 뭔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자꾸 유혹해요. 그것으로 핍박해요. 손가락질해요. 자꾸 유혹해요.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아니하는 것이 나에게 달린 것인가? 우리 인간에게 달린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해서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 그토록 성실하여서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만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만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만 나의 구속함이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신을 받아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놓고서 또 범죄한다는 것은 그 진리의 지식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무엇이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서운 마음으로 오직 심판이 기다리는 것과 같다. 대적하는 그 자를 소멸할 맹렬한 뭐만 남아있다고요? 마지막 심판의 불만 남아있다고. 어떠한 자에게? 그러한 자에게, 예수 부인하는 자에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죠.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실을 한번 보면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거룩함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뭔가 갑자기 나아지고 하루아침에 뚝딱 바뀌어진 환경이 있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님 영접하고 나서도요, 그냥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내 삶의 정황 주변을 보니까 똑같아요. 그냥 사람들도 똑같아요. 어느 때는 핍박도 여전하고요. 삶의 고난과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똑같이 닥치고요. 때로는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에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오히려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났더니 믿지 않을 때보다 더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생각 들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바른 믿음인가? 그런 회의도 들 때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정말 진리가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현실의 삶에서는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리 어려움이 닥치는가?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데 주님을 영접했는데 왜 이리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가? 지금 히브리서의 상황과 배경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정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러한 자들에게 너희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을 근거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결국 임하겠는가 하는 것을요. 그 기준이 저 구약에서는 율법이었는데, 그렇지만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에는 무엇이 그 심판의 기준이겠는가? 답은 한 가지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며 근거다, 이겁니다. 그거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고 영원히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날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날마다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미심쩍어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일어나는지 29절에서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읽고 가죠.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다는 것은 이 발로 밟을 정도로 얼마나 가치 없게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가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내가 밟혀서요, 내가 가치 없게 여겨질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해 보죠.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그겁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수치와 모독과 조롱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가 되셨어요. 더한 모독 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 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들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요. 그 시대 유대인들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교회마저도요, 그런 것은 이미 자기들이 다 확보하고 있으니까 자꾸 다른 것 달래요. 자꾸 다른 것 요구해요. 세상에서 썩어 없으실 것 자꾸 구해요. 그거 자꾸 달래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대로 증거된다면, 그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면요, 발로 밟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그 이름을 발로 밟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이에요. 세상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오히려 발로 밟혀버리는 그런 상황이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게 마음 아픈 일이고요. 그거 우리가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될 제목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도대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나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뭐예요? 자기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것, 그리고 자기와 자기가 할 일에 대하여만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소위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요즘 비전하고 사역자들이 비전하고 이 비전 하는데요, 그게 과연 누구의 비전이냐 이겁니다. 나의 비전이라는 것은요, 아예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비전만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오직 예수님의 약속만을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고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심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심도요, 그 아들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시니까 나의 비전, 우리의 비전, 교회의 비전, 어떤 사역자의 비전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팽창하는 모습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은 애써서 외면하는 모습, 정작 교회에서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작 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정작 교회에서 그 십자가에서 뚝뚝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잊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뭐 얘기해요? 자꾸 사는 얘기만 해요. 교회가 회개하고요, 우리 말씀 전하는 자들이 회개해야 되고요. 자꾸 어떻게 사는 얘기만 교회에서 해요. 그게 결국 윤리잖아요. 그게 도덕이고요. 그게 힘 가지자는 것이고, 그게 높아지자는 것이고, 그게 커지자는 것이고, 그게 성공하자는 것이고, 그게 좀 번영하자는 것이고요. 그게 좀 하나님 앞에 들려진 그 어떤 축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구원 한번 받아내자고 하는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요. 이거 저는 다 가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찌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겠는가.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먼저 깨닫고요, 예수님 붙잡기 원하고 십자가 붙들기 원하고 보혈의 능력 붙잡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성도의 진짜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 그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대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의 피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고 나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뭐가 더 우선돼요? 자기의 땀이 우선돼요. 자기가 흘린 피가 우선돼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정작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자꾸 걸리적거린다고 생각이 돼요. 내 땀이 우선이에요. 내 이 피나는 열심과 노력이 우선돼요. 그거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성령 앞에 은혜가 들어와 있습니다. 왠줄 아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죠. 실제 그렇게 책망을 받은 자가 무엇이 은혜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여야만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이구나. 믿고 나서 이렇게 내가 오늘을 사는 것도 다 우리 주님의 은혜이구나. 그 은혜가 은혜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그가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고 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 거룩함을 얻은 것, 영생을 얻은 것,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 그것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고 또 받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 장차 결국 망해질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것, 썩어서 하루하루 쇠하해지는 것에, 더럽혀지는 것에, 허물어질 것에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 것, 나의 나 된 것이 또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고백,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성령이 임한 증거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감당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은혜가 나오지 않냐고 법이 나오고 또 도덕이 나오고 윤리가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그 자유함은 다 상실해버린 채 육신을 묻고 있는 다시 그 율법을 붙잡아서 그 율법 아래 자유함 없이 꽁꽁 묶인 채 그 아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효과가 없어 보이고 일이, 너희들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너무나도 더디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가운데 살아계셔서 은혜를 입은 자로, 또 은혜를 아는 자로 결국 그 믿음의 자리로 붙잡아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귀한 확신을 오늘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보죠.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저 육신의 몸을 죽이는 자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실 분을 두려워하라. 누가 지옥에 갑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자,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 그러면 너희는 지금 어떠한가? 성경은 이 말씀을 받아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어떠하니? 생각하라. 오늘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하죠. 생각하라.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또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끌고 가시고 또 결국 붙잡아 세우실 그 자리를 소망하며 정말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갈팡질팡 우왕좌왕 바쁘고 또 험난하고 매일매일 또 하나님의 사람을 두루 삼키고자 다니는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 아니 내 안에 이 세상 붙들려 하는 이 우상의 모습들 하나님 다 깨뜨려 주시고 오롯이 주님만 사는 역사, 주님이 완성하시고 또 이루어내신 그 구원 역사를 의지하며 붙잡으며 소망하며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주님이 붙잡고 가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